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 시간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것이 개인의 신앙에 관한 영적 자유였다면, 오늘은 우리 교회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 자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교회가 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실족한 자를 바로잡고 서로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먼저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죄를 범함이 드러날 때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라든가 일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실족한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삶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다가 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끊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잠깐 실족한 죄를 보고서도 성도 사이에서 정죄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자기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민이 오고 또 불안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어떤 때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 여러분, 신령이라고 그러면 산신령을 생각하시지만 여기서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 신령한 줄 아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기까지 하시면 또 너무 산신령 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너희들, 성령 충만한 너희들은 그러한 자를 무엇으로 바로잡는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온유한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겠구나,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성도들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실족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바라보면서 사실 나도 이런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잡는 것도 사실은 이 의학 용어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뼈가 이렇게 어긋날 때 오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타다닥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무면허 비슷하게 그냥 이발하러 갔는데도 갑자기 뼈를 팍 맞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한방에서는 추나로 돼 있고, 사실은 이 다른 나라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해서 뼈 맞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뼈를 탁 맞히면 시원하죠. 그런데 뼈를 맞췄을 때 시원하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근육이 잘못되어 있으면 맞춰줘도 다시 그 뼈를 이상하게 옮겨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우리가 뼈가 안 맞았을 때 우리가 뼈를 맞춰줄 뿐만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같이 짐을 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영적인 행보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질 때 그가 빨리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회복해도 금방 완전해지는 것 아니고 비틀거릴 수 있으니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짐을 져주면서,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올바로 고쳐놓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렵고 실족했을 때, 그때 이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회복하게 해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 실천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실족한 성도가 보이면 정죄가 아닌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함께 힘을 줘주는 귀한 그 교회, 우리 산상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겸손하게 자신들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제 3절의 말씀 시작은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자기는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상대적인 거에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족한 걸 보면 그 실족함에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살피라는 말은 이 순금을 골라내듯이 내 안에 있는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자만심을 이끌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 조금 들으면 이거 교만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문장같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이게 그런 뜻이, 우리가 금방 느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우리 그도 알만하게 잘했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남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라보면서, 아 맞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행하고 있고 이 정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자긍심, 그 만족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되는 것 아니라 속으로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 저 잘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자긍심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만심, 자긍심을 얻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을 오해하기 쉬운 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남의 실족이나 어려움을 보고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사에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울성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따져보는 그런 삶이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절에서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근데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5절에 이 자기의 짐은 자기만 받은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책임, 공동체 안에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가 받은 이 개인적인 사명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조금 생뚱맞게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받은 사명과 책임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돼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들은 자기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나를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놀라운 소통과 기쁨을 같이 하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것과 TV에서 예배를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TV에서는 똑같이, 제가 만약에 TV에 딱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TV와 다른 것은 말씀을 받는 자가 이 현장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자도 그것이 말씀 받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침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의 주고받음이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일단 가장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은 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로서 가장 큰 사명과 책임은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실제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 지금도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이 놀랍게 말씀을 받는 일이 흥왕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성령 충만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심는 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딴 거 심어놓고, 예를 들면은 배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다리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는 방식을 이 심는 대로 법칙 가운데 제시하고 있으신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이 우리 자연세계, 특별히 가을 되면서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농부는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이 법칙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 이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는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은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육체만을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한 일, 그리고 인간의 죄성으로 나오는 일만을 삶의 목적으로 삶아서 살게 되면, 삼아서군요. 삶아서는 아니고, 그 목적만 살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삶 자체가 육체에 관한 것만 되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과 파멸로 자기 생애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에 관한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만 계속 심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제 입시철이 돼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보고 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지금 2월까지 계속해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내가 이 인생에 엄청난 복을 내가 받고 그리고 쟁취하기 위해서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내 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로다, 내 자녀의 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시험을 보고 똑같이 길을 걸어가도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육신의 씨앗만 뿌리는 안타까움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눈엔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시고 알아보시고 응답하시고 붙여주시는 가장 합력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것이고, 천만인이 옳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일이 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심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이 겉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힘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내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의 열매 우리가 이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열매 성령님으로 심게 되면 결국은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영생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의 정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야지만 영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이미 예수님 믿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현세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서는 당연히 영생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씨앗을 가지고 계속 심어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천국 가서는 당연히 놀라운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원망과 불평이 사그라지고 축복과 감사가 심령에서 샘물처럼 새록새록 올라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마른 기계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잘 칠해져 있는 기계는 소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커진 것 같아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또 성도들에게 이 운행하신 가운데 각자 성령님이 주신 씨앗을 심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어렵고 삐걱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장악하시고 놀랍게 성령님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현세에서도 그리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의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선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씨를 뿌려도 중간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적인 경륜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도 이 낙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사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한 선한 일이 오해받고 비난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 성령님 안에서 뿌린 씨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매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뿌리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의 열매도 당연히 뿌렸지만 금방 효과가 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서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하도 우리 대한민국 요새 낙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서로 기운내기 위해서 이 좌우에 계신 분들, 그냥 낙심 안 한 분도 있거든요. 지금 다 좋은 분들인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인사들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썰렁하시면 사랑합니다로 때우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은 서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손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옆에서 보면 저 집 걱정할 것 없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큰 낙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만 됐다고 해서 낙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낙심이 이 사단의 이 공격 가운데 쑥 들어와 버려요. 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안에 낙심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추스리면서 나아갈 때 꼭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것은 믿음의 가정, 우리 교인끼리 막 딴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다 움직이고 막 이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낙심할 때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니까 지금 그냥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했지. 여러분, 세상 나가서 누가 그러면은 아이고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좋은 것들은 교회에서 연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밥을 같이 먹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나갈 때, 특별히 예배에서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죠. 이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의 친구가 갑자기 중풍에 들은 거죠. 이것이 무슨 뇌적으로 그 당시 얘기니까 어떻게 된 건 확실한 원인 몰라도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죠. 나머지 네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를 고쳐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맞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데리고 가죠. 마비되어 있으니까 들 것에 실어서 네 친구 하나씩 붙잡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미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꽉 차고 밖에도 꽉 차고 뭐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때 이 네 친구들이 결국은 결정해야 합니다. 돌아가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차이는데 어떻게 들 것까지. 그러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들어간다.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겠다고 결정하고 결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지붕이 이런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형 사고죠. 여길 뚫고 들어오면. 그런데 이스라엘 집들은 1층이 이렇게 있고 2층이 이렇게 집과 이런 석회 같은 것들을 진흙이나 이런 거 말아서 대충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천장에서 막 진흙이 떨어지고 막 짚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단치거나 너네들이 지금 집을 부시는구나, 너네들이 변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바로 내가 내 죄를 사해주고 병이 그냥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예수님 만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있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것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 만나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은혜로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좋고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대강절 기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이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와 저희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